오늘 하나 주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는 143쪽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무엇과 어디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른 공간 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우리가 공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와 마태와 누가는 유사한 본문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같이 겹치는 그림들이 많다. 그래서 이제 공간 복음이라고 하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그 뒤에, 한참 뒤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은 요한복음을 썼기 때문에 공간복음에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자적으로 이 공간복음에 의지하지 않고 요한복음을 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깁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다르게, 사도들과 다르게 어머니 마리아를 극진하게 모시다가 나중에 뒤늦게 사역의 자리에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경험한 그리고 목격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듣고 깨닫게 된,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바라보았던 것을 묶어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죠. 물론 요한복음만 쓴 게 아니라 요한 1, 2, 3서를 쓰고요. 요한계시록까지 사도 요한이 쓰지요. 사실은 이 굉장히 다작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공간적인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가급적은 피했기 때문에 35절에도 보면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하고는 달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오늘 본문은 그 본문하고 좀 다르게 나오죠.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이제 세상에 소개하니까 37절에 세례 요한이 가라고 하는 말도 안 했고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부르심도 없이 세례 요한이 가라는 말도 없었고 예수님이 부르심도 없었는데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 이야기를 적어놓죠. 왜 부르심이 없는데 이 제자가 세례 요한의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의 허락도 받지 않고 또 예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 무작정 이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의견인데요. 두 제자가 이 무명의 두 제자, 그 중에 하나는 분명히 사도 요한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을 너무 확실하게 이것을 기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면, 적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소개할 때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특히 우리가 보면 이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예수를 따르거늘, 그리고 38절에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시험 삼아서 예수를 한번 가까이 가보자, 예수님을 시험 삼아서 한번 며칠 따라다녀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정을 이야기할 때, 비유적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말을 쓰죠? 주사위가 던져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따르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이제 같이 운명 공동체로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예수께 온전히 맡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해요. 이건 따라오라 라고 하는 것,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은 제자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끌고 가는, 먼저 앞서서 막 예수를 끌고 가는 이런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바짝 따라가는, 이 따라간다 라고 하는 것은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어떤 지불도 아끼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요. 특히 여기에서 예수를 따르거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자도를 그대로 보여줘요. 보면 37절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이 사도 요한은 스스로를 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도를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르심, 이걸 다 생략하고 따른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인데, 며칠 따라다녀 보다가 또 뭐 1년만 정도 따라다녀 보다가 내가 예수를 시험해 보고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맛을 좀 본 다음에, 맛본 다음에 야, 아니다 싶으면 그때 떠난다,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바로 제자라고 얘기하고 따른다라고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운명 공동체, 이제 나의 운명은 예수께 맡겨졌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이 저자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잖아요. 그냥 배와 그물을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뒀던 어부들, 베드로와 뭐 그런 우리가 어떤 그런 어부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정도가 제자도가 아니라, 사도 이 요한은, 저자 요한은 진짜 제자도라는 것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우리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결국엔 다시 자기가 버려두었던 배와 그물을 다시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었던 것은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할 때 남은 운명, 예수를 만나고 나서 나머지 나의 모든 운명을, 배와 그물이 아니라 모든 운명을 예수께 완전히 맡기는 것, 이것을 제자다, 이것을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예수께 맡겨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굶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하나님이 부유함 가운데 거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함 속에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왜 가난하게 되었느냐고, 왜 나에게 이게 없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나의 운명이 다 그분의 손에 맡겨졌다면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 처해도 내가 어떤 상황이 감옥에 갇혀도 때는 채찍에 맞아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 되어도 그 속에서 그는 온전히 그가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운명이 다 그분에게 온전히 맡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들이 다 영광을 받았나요? 아닌 그랬어요. 마지막 선지자로 불려지는 세례 요한은 목배임을 당했고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가 유명하잖아요. 그가 얼마나 그가 핍박도 당하고 괄시를 당하고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된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런 예언을 하면서 정말 듣지 않아도 되는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대우받는 그런 선지자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지는 것. 이게 제자도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거늘 어떤 일회성으로 잠깐 따라갔다가 언제든지 돌아올 마음으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어요.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돌아오지 못해요. 그 강의 다리를 끊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하고 여기서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예수 믿다가 실패하면 세상으로 돌아가지 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목회하다가 목사님들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해요. 내 목회하다가 뭐 너무나 어려운데 계속 막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재정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 안 되면 옛날에 학원 강사했으니까 학원으로 가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농담이겠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리를 끊어버린 게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굶더라도 예수 안에서, 내가 가난에 처해도 예수 안에서, 이거예요. 이게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다가 이거 아니다 싶어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 안에 그냥 머물러야 돼요. 남은 모든 운명이 그냥 그분의 손에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언제든지 뒤돌아갈 준비, 예수를 떠날 준비, 세상을 향해서 도망갈 준비, 이런 준비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따른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이 뭐겠어요? 희생, 헌신,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자신의 운명을 맡긴 진정한 제자였다. 이게 제자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모든 걸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무엇을 너희가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예수를 왜 믿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느냐? 내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너 왜 예수를 믿느냐? 소천하신 제 선배 목사님이 4년 동안 산기도를 하면서 급성 당뇨로 그가 고생하다가 결국엔 투석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제 가족을 두고 먼저 소천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기도 중에 오셔서 묻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 왜 예수 믿니? 목사님인데 너 왜 나를 믿느냐? 근데 목사님이 대답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내가 믿지?
한 번도 이게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목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당연했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기만 했지 내가 예수 왜 믿는가? 이거를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 거두절미하고 왜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이 말이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 왜 따라다니냐? 내 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게 여러분 정말 간단한 질문에 대답도 쉬울 것 같죠? 제자들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말씀해 보세요. 랍비요, 어디 계시니까? 어디 사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얼버무려서 이게 금방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길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이 길에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미묘하게 그들 속에서 무엇을 구하는지 이게 단순화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사세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즉답을 피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너 왜 나를 믿느냐?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나는 이 대답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제자들처럼 얼버무리면서 전혀 질문에 맞지 않게 어디 사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즉답을 하기가 정말 수치스러운 거예요. 돈을 구하고 나쁜 거 아니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돈을 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돈 때문에 돈이 예수보다 먼저라면 그게 우선순위가 될 때 이거는 문제가 있죠. 사실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구한다. 정말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돈을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예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보면 우리가 오직 예수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써 있는 그런 곳일수록 사실은 예수 외에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는 곳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안에 돈이 있고 예수 안에 성공이 있고 예수 안에 정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다니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감출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너 무엇을 구하느냐? 난 그저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제자들도요 안 됐어요. 그 간단한 대답 저는 그저 오로지 예수님이면 됩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구하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면서 구구절절히 이것을 설명하며 변명하며 하려고 하니까 이 길바닥에서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들이 어디 계시니까 집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인 거죠. 집에 가서 제가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바로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와서 보라라는 말이 정말 아주 치명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얼핏 볼 때는 그래 한번 내가 어디 사는지 한번 와서 봐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 유대인들에게 하루는 일몰에서 그 다음날 일몰이 하루예요.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의 하루는 일몰에서 일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0시쯤이면 지금 시간으로 한 오후 4시쯤 돼요.
그러니까 한 5시쯤 되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몰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시쯤에 되었을 때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밤새도록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 안에서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 아마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밤을 새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아마 이 하루를 온전히 막 꼬박 밤새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예수면 다 됩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밤을 새면서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우리가 굉장히 길게 막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그냥 한마디 예수면 다 됩니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핵심이 없는 이야기, 핵심이 빠진 이야기를 우리가 혹시 주님께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핵심이 없는 기도, 분명한 내용이 없는 기도, 이것이 우리가 중언부언, 주문처럼 내용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가 밤새도록 살아보니까 정말 이런 게 없어서 힘들고요. 정말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물고기가 안 잡힐 때도 있고요. 뭐 살아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정말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막 삶의 어려움을 막 하소연하고 그리고 막 실패했던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없어요. 이게 그들의 이야기였다라는 말을 압축시키고 있는 말이에요.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핵심이 없는 그런 신앙, 많은 이야기, 정말 마음을 다 토로하지만 하나님 내가 이래서 속상해요, 저래서 속상해요 하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나를 찾아오라, 나를 찾아오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고 그들이 예수를 따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와서 보라, 나를 찾아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는 마음으로, 진리를 구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진리를 따르는 마음으로. 예수는 살아계신 진리잖아요. 걸어다니는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를 찾는 마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따르라 이 말이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마음 그대로 우리가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라. 그냥 보이는 대로 주님이 저기 계시네.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그저 힘들죠. 또 걸어가시네. 좀 쉬시지. 또 가시네. 또 이동하시네. 뭐 얼마나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가 공생애기 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그분은 새벽 미명의 습관에 따라 일어나셨고 늦은 밤에 많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가운데서 피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만큼 그렇게 바쁘셨어요. 제자들이 아마 따라다니다가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따라다니면 불평이 생기고 막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너희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석을 찾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는, 그러니까 나는 뭐 자연인이다, 또 뭐 극한 직업
여러 가지 방송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보면 이 산에서 뭔가를 버섯을 찾고 뭔가 산삼을 찾고 약효가 되는 것을 찾는 분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게 막 산에 오르는지 입에서 막 쓴내가 나는데, 그런데 하나를 발견하면 이 모든 걸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주님을 따라간다, 꽁무니만 철철철철 따라가면 지쳐서 못 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나를 찾아오라, 나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는 심정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 심정으로 따라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 어디에 계세요?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면 여러분, 핵심은 비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무엇을 구하세요? 십자가를 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헌신을 구하고, 그분의 섬김을 구하고, 그분의 낮아짐을 구하고, 정말 인기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찾는 자들, 이 섬김의 기쁨, 낮아짐의 기쁨, 오늘 십자가의 이 영광, 이것을 찾는 자들만이 주님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계신가요? 오늘 스스로 우리가 물어보면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주님 어디에 계세요가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 말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묻고 그 답을 아는, 그리고 그 답을 예수 안에서 찾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